안녕하세요. 최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죄책감을 느끼나요?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아픔입니다. 자신이 한 생각이나 행동을 스스로 비난하는 건데요. 죄책감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행동을 막 비난하면서 나를 못난 사람으로 내 존재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이나 무기력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죄책감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의 특성 중 하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책감은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양심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죄책감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과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서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으로 괴로운 순간이 있었나요?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 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죄책감을 느끼나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인데 갑자기 폭식을 했을 때,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할 게 엄청 쌓여 있는데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종일 허비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뒷담화를 했을 때도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성적이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도 자책감이 들 수 있고 또 딱히 잘못한 행동이 없는데 그냥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죄책감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이어서 거짓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좇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오래된 영화이지만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여기서 로빈 윌리엄스는 맷 데이먼을 상담해주는 교수로 나옵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주인공 윌은 천재이지만 매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MIT의 청소부로 일합니다. 윌은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몇 번 입양되고
또 버려지고를 반복합니다. 양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며 자라납니다. 윌은 아이 때부터 모든 불행이 자기 탓이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를 상담하게 된 심리학 교수 션은 윌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10번이나 반복해서 온 마음을 다해 윌의 마음에 그가 말해줍니다. 네가 겪은 불행이, 네가 당한 폭력이, 네가 여러 번 버려진 게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야. 윌은 결국 션 교수를 안고 펑펑 웁니다. 그때부터 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혼을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부모가 이혼한 것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대형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대개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평생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과 반대로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양심이 둔해져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시간이 갈수록 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양심이 그 행동은 안 돼, 잘못된 거야, 빨간 신호등을 켜주실 때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가깝게 느껴지나요?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 원하고 반대로 사단이 주는 거짓 죄책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숨으려고 합니다. 죄책감 밑에는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죄가 알려지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려고 하고 혹은 그 잘못이 드러날까봐 숨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숨으려고 합니다. 죄책감에 눌리면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을 탓합니다. 마치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했던 것처럼 내 잘못인데도 이건 엄마 아빠 탓이야. 형 때문이야. 혹은 저 친구 때문이야. 내가 저지른 행동임에도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남을 탓합니다. 또 내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친구들도 다 책 펼쳐놓고 풀 거야. 나만 책 안 보고 양심적으로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내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 우리 모두는 guilty, 유죄 상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가 예수님 위에 놓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유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괴로운 순간들을 만날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우리가 불순종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당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싶다면 모든 순간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보세요 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간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고 아무도 욕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한 주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순결하고 깨끗한 생각들만 하려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잘 될까요? 아마도 실패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guilty, 유죄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래 착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원어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을 저지르다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빗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거짓말을 따라갔을 때, 그렇게 빗나갔을 때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guilty, 유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하신 이유는, 그 동기는 본문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됩니다. 본문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해결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신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앉히십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운 자들을 위한 솔루션 또한 예수님입니다. 내가 잘못한 기억 때문에 죄책감으로 눌리는 순간에 우리가 외칠 것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 라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죄책감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라고 알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여야 한다고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백신을 직접 맞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내 몸 안에서 실현이 되려면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세상 끝에서 저 끝까지 내 죄를 옮겨주십니다. 더 이상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같은 죄를 자꾸자꾸 또 반복해서 스스로가 한심스럽더라도 주저없이 지체 없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대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마치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서 괴롭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너는 형편없어. 너는 부족해 희망이 없어. 넌 안 돼. 넌 루저야. 넌 중독이야. 이런 소리들을 꺼버리세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넌 형편없어 라고 우리 존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그 행동이 옳지 않다. 네가 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 원한다. 나와 함께 내가 주는 능력으로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에는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연약한 나, 자꾸 넘어지는 나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 시작하면 죄를 짓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거짓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더 온전하게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백신을 맞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거짓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FJM 모두가 되길 간절히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십자가 죽음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에서 돌이키고 과거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죄를 반복하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임재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6월 13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교육관 FJM 예배실에 모여서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6월 13일 주일 다음 주일에는 녹화된 말씀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육관에 모여서 직접 예배하거나 혹은 라이브 스트리밍에 접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졸업 예배는 찬양, 말씀 선포에 이어서 다양한 순서로 알차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지만 기분 좋은 선물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자리 배치를 위해서 아래 링크로 사전 등록을 부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죄책감에 눌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몰 그룹을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내 삶 속에는 어떤 죄책감이 있나요? 죄책감이 들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 왔나요?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스몰 그룹 안에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셋째, 죄책감에 눌리는 순간에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FJM 예배실에서 오랜만에 만나요. 벌써 가슴이 설레입니다. 고맙습니다.